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담의 추방과 기회.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어서,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한다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자, 생명나무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나무도 함께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이와 같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 이게 선악과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문에 보면 따라보다 영생하는 나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의 나무.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제 영생케 하는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이 두 그루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온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결국 먹어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자, 이 선악과, 이 선악이 뭡니까? 선악과, 선악. 이게 뭐가 선이에요? 여러분, 선의 극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이고요. 악의 극치는 그럼 반대로 볼까요? 그렇죠. 사망이죠. 그러니까는 선의 극치는 결국 생명이고, 악의 극치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악과는 죽고 사는 나무예요. 선의 극치는 생명입니다. 악의 극치는 결국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고, 저 누가복음 이제 그 18장에도 나와 있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뿐이다. 그런 말이죠. 자, 오직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 스스로 영원히 스스로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사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오직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예요. 스스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뭐라고,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냐? 야, 하나님께서 정령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모든 나무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누구와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사는 자. 스스로 사는 자. 그러니까 너도 무구태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냐?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너도 스스로 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스스로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스스로 살라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영원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삽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합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사는 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살게 하는 이에 의해서 사는 존재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이제 사망이 결정돼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아담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추방을 시켜야만이 되느냐?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빨리 그들을 갖다가 내보내라, 추방하라 이거예요. 왜 추방했어요?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왜? 그냥 놔두면은, 그렇죠. 이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자, 선악과를 먹어서 이들에게 이제 뭐가 결정이 됐어요? 사망이 결정이 됐잖아요. 죽음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이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에 가가지고 생명나무 씨가 영생의 나무 실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엇으로?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걸 말하거든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죄를 가지고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으면 죄를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영생한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들을 가만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겠다고 죄를 짓고 떨어져 나왔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이 결정된 죄인의 상태에서 그대로 영생의 나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손 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른 여기서 이들을 갖다 추방을 해가지고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로 따먹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빨리 추방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빨리 추방시켜서 내보내서 여기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뭘 먹어라? 영생의 나무의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빨리 에덴 동산으로 추방해라.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들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게 된다. 그럼 이건 영원히 손 쓸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들을 갖다가 추방하고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갖다가 불검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못 가게, 이쪽으로 접근 못하게 딱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추방시켜서 밖에서 이제 뭘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그래서 사람이 죄 중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죄를 없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회개와 그 다음에 사함받는 기회를 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우선 죄를 갖다 그들에게서 죄를 먼저 없애야 된다. 자, 영혼에서 그러니까 회개와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것 같이 생명 정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 받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 거기 나와 있죠. 22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자, 22절. 아니, 로마서 말고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 나와 있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아까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자, 제가 조금 아까 선의 극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 그 다음에 악의 극치는 뭐라고요? 사망.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는 것. 사망은 뭐예요? 죽는 것. 자, 그렇다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 우리 중, 따라합시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자, 그러면 살고 죽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살고 죽는 일, 죽고 사는 일.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누구? 예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의 영 성령. 자, 이게 삼위가 계시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중에 죽었다가 살고 죽는 일, 죽고 사는 일을 여기서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또 사셨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죄의 문제를 이 땅에 이곳에 추방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걸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살고 죽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것에다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사셨어요. 그것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셨고 예수의 살으심이 나의 살음이 되게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이것은 언제 벌써 이것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결정됐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것이 결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되어버리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시고?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죽은 우리를 갖다 다시 생명 주어 살리는 것도 누가? 예수를 말미암아 살리시겠다. 그래서 그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 누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벌써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미 이것은 결정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미 결정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사망으로 영원히 되는 것이 결정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으심으로 살고 죽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로 딱 묶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저 창세기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이제 이루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빨리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몸으로 오셔서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도록 그분이 부활하게 하시고, 이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것은 세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세례가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뭐와 연합하는 거다? 사는 것과 연합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창세기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죽고 사는 일에 저희가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죽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 꼬로로로 들어갔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드디어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셔서 물속에서 나왔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에 또 우리가 함께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우리 중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언제 됐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었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 길을 갖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의 죽으심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흘려서 내주라. 야, 인간이 죄를 졌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영생의 나무 생명과를 따먹고 죄 중에 영생하게 되면 영원히 그들은 멸망이니까 빨리 그들을 어서 추방해라. 어서 그들을 추방해라. 왜? 손을 들어서 그들이 영생의 나무 생명과를 따먹고 그들이 영생하면 안 된다.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영원한 죄인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다. 빨리 내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가 같이 되었다? 하나같이 되었다. 벌써 우리 중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바로 이 죽고 사는 일을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이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여러분 가족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을 먹게 이제 선악의 문제 주님과 이제 함께 살고 죽는 일이 함께 되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영생의 나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나무 이걸 먹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여러분 하나가 되었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해결했어요. 추방돼서 이제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생명나무 몰고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우리를 영생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에게만 부어 주시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만 부어 주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천상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영계의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인간들만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원숭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무도 하나님의 대상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환경도 하나님은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나 성자 예수님에게는 따라합시다. 인간들이 사랑하신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개, 돼지, 원숭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인간들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사랑하고 오셨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해당이 안 돼요.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성령이 우리 남편을 갖다가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 남편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건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안 주리라?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요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아셔야 되는 거야.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지금 내가 얘기해놓고도 깜빡 잊어버렸네.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로 넘어갔어요? 장로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자, 일리가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로? 성령으로 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생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선악과라고 하는 건 있죠. 선악과라고 하는 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빨리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뭐 그냥 구렁텅이에서 놀고 똥오줌 묻히고
옷이 아주 그냥 오물로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집으로 들어오라 그럽니까? 바깥에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게끔 하듯이 휴방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길로 접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자. 뭐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또한 생명나무시. 성령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에게로 우리가 이제 더 접근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선악과가 있어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선의 극치는 생명입니다. 악의 극치는 사망입니다. 근본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복음 18장 19절. 자, 누가복음 18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의 극치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뭐 사과다, 어떤 사람은 뭐 복숭아다, 어떤 사람은 감이다, 어떤 사람은 뭐 포도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나무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 다른 얘기 들을 필요, 다른 유혹 받을 거 없어요. 선악과의 나무라고 하는 건 그 계명나무입니다. 계명이에요. 계명나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는 거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 그 모든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영생이 이제부터는 영생이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고 생명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물론 율법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도 폐해져 가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바로 이 계명,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죄 없이 함을 받고 죽자.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죽는데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반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죽어야 돼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 없이 함을 받고 죽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세요. 자, 우리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51편 4절. 자,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은 다윗이 한 얘기예요. 바로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제약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태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벌써 술을 좋아하면 애들도 술을 좋아해요. 애들을 벌써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벌써 어머니가 벌써 우상 앞에 굴복하면은요, 그러면 애도 이미 그러한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결한 중에서 주님의 피로 거룩해진 다음에 그리고 자녀를 갖다 잉태하면 정말 그 아이가 그런 태중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서 결혼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손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죄 없이 함을 받고 벌써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벌써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한다면 그 얼마나 그 자손이 복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 얻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죄악 중에 가지 말고 막 죄와 싸우는 그 싸우는 비결은 뭐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요새 참 목욕탕 가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언제 한번 이렇게 목욕탕에 탕 속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을 담고 가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뭐 내가 뭘 꿈을 꾸었나. 갑자기 그 탕 속에서 용 한 마리가 싹 올라. 그러더니 옆에서 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눈을 씻고 다 보았더니 세상에 젊은 남자애들이 등에다가 용 문신을 갖다가 쫙 새기고 또 한 놈은 호랑이를 갖다 쫙 둘이 이렇게 나오는데 용이 올라오는 줄 알고 호랑이가 올라오는 줄 알고 야 세상 무슨 목욕탕에서 용이 올라오고 호랑이가 올라오냐 내가 나 거기서 그렇게 꿈벅꿈벅 졸다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 그렇게 몸에 문신을 하는지 몰라요 요새. 아주 목욕탕에 가면 아주 천지 그냥 팔뚝깨하고 젊은 애들이 온몸을 갖다 다 문신을 하고 얼마 전에 심지어 군대에서 부사관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와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막 택시 지 아버지 뻘되는 60대 노인네를 갖다가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들은 우퉁벗어 지고 문신을 보이면서 옛날에는 군대에도 문신하면 군대 못 갔어요. 근데 요새는 군대 가서도 문신을 하는지 그러고 다니더라고.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문신하면 안 돼요. 문신은요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금지하는지 아세요? 자, 레위기 19장 28절. 레위기 19장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에 문신하지 말고 몸에 어떤 무늬도 하지 마. 이건 죽은 자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너희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율법도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문신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으면 지울 수 있으면 지우세요. 그거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그 뭐 과거에 내 몰라가지고 아유 내 문신을 했다면 지울 수 있으면 못 지우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한평생 정말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했노 그러면서 살아야지.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율법 우리가 뭐 율법에 의무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래가 문신의 유래가 죽은 자를 위해서 새겨놓는 거예요. 귀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겨놓는 것이 그게 유래란 말이에요. 아니 아주 나는 문신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 왜 그래요? 여자들도 그러나? 아유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주 요새 목욕탕 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아주 천지 어른이 할 것도 없이 아주 조그만 애들까지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요. 어제 내가 이 문신에 대해서만큼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야 돼. 그게 무슨 저주인지를 제가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고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유행이 있고 그런 것이 뭐 아름답다 뭐 그렇게 세상 문신이 아름다운 거다 뭐 그렇게 뭐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자꾸 제가 얘기가 딴 쪽으로 나갔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아담의 추방과 기회가 뭐냐? 아담을 결국 추방하는 것이 그에게 왜 추방을 했느냐? 결국 아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바로 그들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정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추방시키셨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느냐? 바로 선악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바로 우리 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벌써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이미 결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일에 연합하여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므로 창세기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한 대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